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민족의 배신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길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황상민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심리 코드라는 책에서 황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때 단 7%의 국민만이 예, 저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니요, 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나올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황 교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웠으면 나는 불행해진다, 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적게 돈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한국의 비교와 경쟁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700불밖에 되지 않은 방글라데시아 국민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와 경쟁심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와 경쟁심이 있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돈이 있어도, 많이 가져도, 높은 곳에 있어도 늘 언제나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언제나 불안하고 늘 언제나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비교와 경쟁심에 사로잡혀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인생의 경주에서 앞서가기 위하여 그는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민족의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돈과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민족의 배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헌신자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도시가 여리고였기 때문에 주님은 여리고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삭개오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 그는 여리고 지역의 부와 권력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인정받는 세리장이 되기까지 많은 동족, 자기 민족들에게 큰 아픔을 던져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는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늘 언제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많이 가진 자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였지만 그는 그 부와 권력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늘 언제나 공허했고 외로웠기 때문이죠. 공허하고 외로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늘 언제나 공허했고 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리를 듣자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지체 높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국세청장과 같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기웃거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면 쏠깃한 것, 아주 자극적인 것, 뭔가 새로움이 있는 것에 기웃거리지 않나요? 공허하고 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신비한 종교에 기웃거립니다. 쾌락과 탐욕에 기웃거리고요, 쇼핑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게임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또 엔터테인먼트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기웃거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허하기 때문이죠. 중심에 뭔가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 이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에 기웃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에게 큰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노력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처럼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더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보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이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 주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예수님을 그토록 찾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려면,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변화를 맛보려면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노력했던 모습,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적인 열망을 안고 그가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나로 하여금 예배당에 오게 되고 하고 예배드리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삭개오의 행동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 높으신 이 세리장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자존심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첫 번째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내가 이 여리고 땅에서 누구라는 타이틀을 버린 것이죠. 자존심을 버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뭐고, 내가 어디에 살고 몇 평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타이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을 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뜨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때부터 부력이 작용해서 우리의 몸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4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갔다. 잘 보기 위하여 먼저 달려가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 위는 아주 경쟁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뽕나무 위를 점령하기 위하여 삭개오는 가장 먼저 달려갔다, 잘 보기 위하여 가장 먼저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달려가는 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는가를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기를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 체험도 하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좀처럼 뜨거움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지런함을 갖고 있는 성도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그것도 영어로도 막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려면 우리가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알기를 열심을 내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삭개오는 자존심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영적 신분 변화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배신자가, 민족의 배신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내가 누구라는 자존심을 내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영적 신분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까지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것처럼 그는 뽕나무 위까지는 열심을 내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아주 부끄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민족의 탈취자로서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갈취하는 매국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정작 주님과 마주쳤지만 단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있었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는 너무 보고는 싶은데 막상 그 앞에 가면 가슴이 떨리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 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도 제대로 못 맞히고 그냥 너무 그 사람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짝사랑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를 텐데,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갔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뵙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은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열심을 냈다가 그냥 헛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주님께 보이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유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아멘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반응함으로 영적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의 어릴 적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며 예,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름 부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으며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운동도요, 성적도요, 건강도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 떨어집니다, 이런 빨간불이 켜졌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도, 건강도, 성적도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정말로 도둑질한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온전히 갚겠습니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폭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하여, 재물을 얻기 위하여 동족을 아주 거세게 몰아붙인, 이 배신자 소리를 들을 만큼 거세게 몰아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절반을 주겠다라는 폭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과 명예가 그를 행복하게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주님께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원래 도둑질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도둑질했던 것이 발각되면 5분의 1만 더 내면 된다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폭탄 선언을 한 것일까요? 그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영적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는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그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삶을 돌이킬 때 우리도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몇십 년을 믿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언제나 신앙생활이 제자들의 걸음이라면, 아니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는가?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 회개했는가? 돌이켰는가? 멈추었는가? 죄와 작별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받은 자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맞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배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의 말씀을 향한 헌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남들보다 더 먼저 만나기 위한 영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를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린 영적인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인 신분이 배신자에서 헌신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갈망, 영적인 열심, 영적인 반응, 영적인 회개와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배신자에서 헌신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